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어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이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말세 지말 때 일어난 사건을 제외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한테 사실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 답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제자들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삼오늘의 흐름을 우리가 항상 타야 됩니다.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기,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은 뭐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선포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그걸 갖고 묵상하고 중요한 구절은 암송하고 때로는 녹취해서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둘째는 뭐냐? 기도 흐름입니다. 24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매일 아침, 낮, 이 밤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고 셋째는 뭐냐? 전도 흐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의 인도를 받으면 세 번째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붙이는 만남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죠? 또 고요한 시간, 아침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낮 시간은 뭐냐? 바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시간,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면 됩니다. 왜 이런 만남을 줬을까? 왜 이런 사건을 줬을까?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시간, 질문 던지라 이 말이에요. 밤 시간은 집중의 시간, 정리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반드시 인도받는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면은 틀림없이 그 인생 자체는 여유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고 하는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어떻게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체험되고 확인되어져요. 그럼 당연히 보호자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계속 누려지는 거죠.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 체월의 역사, 빛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현장을 비춰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로 2, 3, 7, 5천 정도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이 응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뭐 하지 않느냐? 그렇죠.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아. 이제 나만의 영적 중요한 그런 힘을 얻는 그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든 당당하게 뭐 할 수 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을 말해줄 수 있고 내가 누리는 증거들을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에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혼인 잔치 비유 한 4가 5가지 그 비유가 나오죠. 혼인 잔치 비유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 위해서 혼인 잔치를 쫙 펼치지요. 잔치를 벌렸으면 누구? 손님이 와야 되거든.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 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초청을 했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친구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못 간다. 핑계를 대고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 주인이 남은 자들은 또 긁어 놓아요. 남은 자들은 또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예. 여기서 이제 종들, 주인이 신분을 왔더니 종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말하고 제사장들을 말하고, 그렇죠? 이런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놨더니만은 사람들이 뭐예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모욕까지 줬다 그랬어요.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당장에 그들을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바쁘다고 자기 볼일 보러 갔던 모든 사람들 진멸하고 불살랐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던 인생들은 반드시 뭐하게 돼? 그게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초청했다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를 줬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로 거부했어요. 대가를 받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임금이 또 혼인 잔치는 준비돼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길에 나가가지고 사거리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초청해 왔는데 주인이 이 임금이 딱 들어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딱 임금이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면 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든. 할 말이 없지. 무슨 말 할 거야? 예수 안 믿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종들을 사관들을 지켜가지고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지옥을 말하면 지옥에 완전 떨어지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자,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비된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 예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는 예수 피를 정확하게 믿는 그 예수 피를 묻혀진 옷을 말합니다. 예복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잔치를 벌여놓고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불신자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부해. 바쁘다는 핑계로. 그 반드시 뭐야? 핑계하지 못할 만큼 영원한 후회하는,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지옥에서 후회하는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죠. 둘째, 세금 이야기 나옵니다. 15절, 13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위해서,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꼼짝 못하게 이제 질문 던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가 찬 대답을 했다 그랬죠. 18절, 20절. 동전 하나 갖고 와봐라. 동전을 갖고 오니까 동전 안에 누가? 당연히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죠. 이것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참 명답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의 10의 1조, 하나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라에 낼 세금도 분명히 내야 되고, 분명히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왜냐?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가 저기 수확을 거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축복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합니다. 영적 거지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에 관한 논제.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에 들어왔어요. 이들은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종파들입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귀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이 계파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이 엘리트층들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영적 엄청난 축복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 세 자리 많아봤자 세 자리밖에 안 되는 IQ 가지고 굉장히 무식한 것들이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한 형제가 7형제가 있었고 큰 아들이 장가를 가서 형수를 맞이했는데 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이 들어가 또 죽었어. 셋째 아들이 들어가 씨를 못 받고 죽었어요. 막내 7째 아들까지 들어가서 죽었다 이 말. 7형제도 죽고 아내도 죽었는데 그러면은 부활 때 이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 던졌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오해했구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지금 오해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 하나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일찍 못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꼼짝 못하게 해버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지금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이 됩니다. 완전한 부활이 되는 거죠. 오해한 거죠.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천국 내에서 있어요. 네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34절에서 40절. 율법사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께 질문도 드렸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613가지의 법이 있고 10가지 10계명인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딱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틀림없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하게 돼 있죠. 왜?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 그렇죠. 바로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딱 나게 돼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 혼인지 잔치의 바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세금 마찬가지. 모든 물질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다윗의 자손 41절 46절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여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바리새인 등이 대답하는 자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완전히 이게 개망신당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럼 다윗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했냐는 거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주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뭐가 연관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연은 없어. 필연입니다. 복음을 찾아내야 돼.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죠. 결국 뭘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했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서 더 이상의 뭐가 창세기 3장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성경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 우리 복음을 우리 인생들이 뭘로 바꿔놨냐? 종교로 바꿔놨다니까. 종교로 바꿔놓고 우상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뭐냐? 재앙과 멸망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 캐톨릭 신부인데 성경을 읽다가 뭘 깨닫게 된 거죠? 로마교,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다 지금 틀린 게 95개를 찾아냈어요. 그래 95개 조항을 찾아가지고 뭐 해보자. 이게 성경대로 맞는 건지 우리 솔직하게 대화 한번 해보자. 한번 학적으로 한번 포럼 한번 해보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확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중에 가장 키가 뭡니까? 세 가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3대 슬로건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가지 슬로건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돼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사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캐톨릭 지금도 뭐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안타깝지요. 성경들만 믿으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배나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이 만든 교리서를 믿는다 할지 그건 틀림없이 실패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참 복음이 뭔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질문하고 되새김질해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복음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가 안내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 또 귀한 성리를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바로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고 복음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건, 문제, 하나님 상황들을 계속 복음의 눈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복음이 정리되지 않은 심령 속에 참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사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멋진 전도자의 삶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인도받아가는 멋진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